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통로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아니, 내가 무슨 얼마나 죄를 지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원래부터 유전적인 나의 삶 가운데 대를 물려왔던 원천적인 원죄가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도 유전병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 유전병이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처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유전적인 면을 통해서 때가 되면 질병으로 형상화되어서 나타날 때, 그때야 비로소 유전병의 실체를 대대 이어서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원죄가 있었지만은 이것이 유전적으로 계속적으로 물려져 오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고 하늘과 땅의 통로가 열려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삶으로 지어짐을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영유하는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유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담이 막히고 모든 생명의 담이 막혀져 하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 유전적인 죄 사함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죄를 사함받는 유전적인 죄악의 뿌리가 예수 믿게 되면 내 영혼과 육체 안에서 그 뿌리가 뽑혀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칭의,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마는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제는 죄악의 담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마 하면서 그 유전적인 죄악의 뿌리를 뽑아주면서 모든 삶 속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성이 있는 인간의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마 하면서 칭의, 의롭게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의로움 속에서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건지시면서 너 죄가 없다, 죄가 없어, 내가 그렇게 보기로 작정을 했어 하면서 의롭게 여겨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인치심이, 성령께서 마치 우리가 계약서에 서로 글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그 소유권이 서로의 계약 문서에 따라서 도장을 찍은 대로 소유의 계약이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그 도장을 찍은 것이 이론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분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들어와서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게 되어지면
외적인 여러 현상들이 믿어지고 나타나는 일들이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면 영생,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 인도함의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빈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집을 짓고 있는 성령, 거룩한 영의 존재를 통해서 시간 이제는 내가 혼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해서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실체적인 체험으로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진짜 믿을 수 없느냐? 그러면은 내가 또 한 번 확증적인 것을 주겠다. 이제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 영생이 주어졌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한 시간 너희들과 함께하는 표적을 보여주고 인도하실 터인데,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그 영광과 표적을 보여줄 터인데, 너희들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땅에서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강력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표적이 되어지는 그 무기를 너희들에게 줄 터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대로 내가 찾는 것 다 찾아지게 해주고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려지게 해주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놀라운 방법들을 이 기도의 기이한 비밀들을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그 영광을 너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할 때마다 그 영광을 보여주리라 하는 그 놀라운 무기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공짜라고 하는 말 뜻을 가지고 있고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생이 주어졌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시간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한다라고 하는 흔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내 안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시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우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그대로 모든 것들이 너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은혜는 그야말로 우리가 내가 어떤 행위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은 어떻게 해요? 공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선물을 받게 되어졌으니까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카리스, 은혜,
기쁨의 삶을 마음껏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기뻐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은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어떤 행위로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짜 선물로 너희들에게 이 놀라운 영생과 이 땅의 흔적을 늘 시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늘 경험할 수 있는 것,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공짜 선물이 되어지니까 이 땅에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인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어진다고 하면 어떠한 삶의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또 범사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 때마다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표적들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줄 터이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서 그 영광과 생명의 접붙임을 시간 경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은총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어떤 영육 간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공짜 선물인 은혜에 비하면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고 하는, 오직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직접 밝힌 것은 오죽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너희의 심령 가운데 각인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아무리 우겨쌈을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나를 넘어뜨리고 눈물의 골짜기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마치 어두움 속에서 갇혀있는 동굴에 뺑뺑 돌다가 그 절망에 넘어져서 그야말로 죽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터널을 통해서 끝은 출구가 있게 만들어줘서 그 어두움 속을 잘 통과한 이후에 빛 가운데로, 그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예비된 은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를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그 값진 공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생명을 접붙이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하늘의 비밀한 세계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큰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또 하나 부어주마 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7절에 성령의 나타남이라 하는 이런 말뜻의 표현을 통해서 성령, 거룩한 영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가 없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세 분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인 성령께서 천국의 지점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 역사가 들어오고 내주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 성령이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실체적인 성령의 움직여지고 보여지는 현상,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 형태를 부어주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일반적으로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고 그 은혜 안에서도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눈으로 영이 함께 들어와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로는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체적으로는 더 많은 은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은사에 9가지 은사를 잠깐만 한번 보편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이 지식에 대한 은사가 2가지가 나오고, 또 나머지 5가지는 초월적인 은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나머지 2가지의 은사는 이 언어적인 은사로 성령이 역사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어떤 은사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은 한 분인데 그 한 분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는데 다 똑같이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팔다리가 있고 손이 있고 얼굴이 있고 각자 다 다른 것처럼 은사도 사람에 맞게끔 다 다르게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제일 먼저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의 악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을 때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은사인데, 이 지혜의 은사를 구체적으로 한 단면을 보였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다가 붙들려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붙잡아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 같으면은 무조건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는 이 율법, 하나님의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당연히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라 하는 이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그야말로 요새 말로 해서 뼈도 박도 못하는 여인을 바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 데리고 왔어요. 이건 현장에서 당연히 어떻게 피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셔서 생각을 하시다가 그 모래 위에 글을 쓰시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나와서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떨림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중에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지만은 내 혼자 지은 많은 죄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가 없어야 나가서 돌로 쳐 죽이든지 남을 청지할 터인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게 되니까 너무 그 자리가 민망하니까 모여있던,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그 죽을 여인을 내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오는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사람의 단순한 그 잔 지식을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넘어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는 삶을, 이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지식의 이 은사 가운데 오늘 두 번째는 지혜 다음에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을 빨리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놀랍도록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이 지식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식의 은사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도 참 이 은사는 받고 이 은사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과 치료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고 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 움직일 때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되어지고 어둠의 진을 멸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요소를 치료하는 치료의 검으로 역사하는지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얼마나 저는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원에서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들려 있는지 또 아니면은 정신분열 증세로 인해 가지고 정신병이 들어 가지고 망상 증상, 환각과 환청을 통해서 귀신 들린 모습으로 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귀신 들린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아주 합작이 되어서 병이 들어있을 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병을 더 중하게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약을 써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몸에 큰 바이러스들이 들어가 있는데 빨간 약을 가지고 외상을 그 약을 바르면 절대로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치료되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외적인 악한 영들의 실체가 몸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실체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구멍된 상태를 메꿔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그 귀신 들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고, 또 귀신이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은 군사용으로 악한 영을 찌르고 그 악한 영을 멸할 때 사용하는 군사적인 칼로 이 말씀을 사용할 때가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이라도 전쟁에 나가야 사용하는 칼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칼이 있고, 또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할 때 이 칼의 용도가 아주 일반 칼보다도 예리해야 수술을 할 때 효과적으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칼로 이 칼이 사용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축사를 하거나 귀신들을 쫓아낼 때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그 축사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떼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금방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을 갖다가 기도했을 때 약한 것들이 한두 마리 들어가 있으면 금방 밖으로 나오면서 거품을 내거나 어떤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데, 집을 지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결코 금방 나가지 않고 축사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진을 빼게 하면서 어려움을 주는지, 그래서 일반적인 귀신들이 많이 들어갈 때는 능력이 있어도 사실은 축사하기가, 왜냐하면 완전히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려고 하면 그만큼 땀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악한 영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능력이 축사하는 사람에게 강하게 나타날 때는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로 보혈을 의지해 가지고 쫓아내도 이 귀신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를 들어서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을 따르니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성령의 검에 의지하여 너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목을 치고 찌르노니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읊으면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검으로 들어가 있는 악한 귀신들을 찌를 때는 이 안에 있는 귀신들이 처음에는 딴소리하고 거짓말도 하고 침도 뱉고 별짓을 다 하다가 이 말씀의 검이 제대로 들어가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와 소리를 지르면서 뒹굴면서 입에 개거품을 무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여러 번들을 체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또한 그 귀신의 영역이 없어도 마음의 정신분열 증세로 인해서 조현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어렸을 때 말을 잘못해 갖고 형제들 간에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 언어 능력이 조금 약간 좀 더디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가 무심코 한 말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는 머저리 같아, 이런 말을 그 부모가 이 말에 대한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수시로 아이에게 잘할 때마다 할 때마다 이 아이는 그 말을 받고 이 혼적인 요소에 큰 상처가 생기고 구멍이 생긴 거를 이 고통 가운데 그러한 말이 심겨져 가지고 우리의 혼적인 요소에서 완전히 살이 되고 피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환청과 환각을 보고 망상 증세를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한 10구절 정도를 A4 용지에다가 뽑아가지고 이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영의 양식적으로 내 혼에 박혀있는 이 악한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 각인되어져 있는 이 나쁜 언어로 인하여 상처받은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이 영의 양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약을 복용하는 식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 혼적인 요소에 각인되어졌던 나쁜 언어의 그 영향들을 이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이 혼적인 요소를 쪼개고 나갈 때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흔적들을 여러 형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이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꾼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면서 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뒤에 또 어떤 은사를 얘기합니까?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지금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내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게 되어지면서 그 놀라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가 더 강한 사람은 1년 뒤에 기도한 제목도 나에게 응답되어지고 내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 육신적인 환경의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이걸 응답해 주실까? 이거 응답하지 않은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 신유는 그야말로 병 걸린 자들을 안수하면 질병이 치료받고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능력 안에서 강력한 빛이 나가는 이런 은사를 얘기하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방언의 은사다, 또 방언 통역의 은사다, 예언의 은사다, 영분별의 은사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한다면 끝이 오겠지만은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적인 은사는 많은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흥에 가서도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은 내 앞길을 맞춰주고 내 앞길을 보여준다, 계시하고 선포한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거기 가고 기도받고 내 앞길에 대해서 알고 내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예언의 은사 가운데 약한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역사하고 사람을 파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언의 역사는, 이 은사는 사실은 이 신약 시대의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거나 말씀하시거나 해서 선포하기도 했고, 신약 때 성경이 말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렇게 한 권의 성경으로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예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선포해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어진 이후에는 이 성경은 하늘나라의 법전이고 하늘나라의 헌법이고 하늘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기만 하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어떨 때 영생이 주어지고, 모든 하늘나라의 규칙과 축복과 그 생명의 길로 가는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예언적인 것은 마치 점쟁이가 어제 뭐 했냐, 내일 손님이 올 것이다 뭐 하는 이런 개념으로 예수 점쟁이로서 예언하는 이런 관계는 이 신약 시대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씀이 집대성되기 전까지 행했던 것이고, 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예언이 다 집대성되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조명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예언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갖고 부흥에 가게 되면 그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 안수해 주면서 잠깐 예언을 해주고 하는데, 이런 예언 집회가 끝나고 나면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예언도 못하느냐 해서 교회에 대한 시험도 들고, 그 예언도 어떻게 보면 절반도 맞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교회가 반쪽이 되는 경우도 이 예언의 은사가 잘못 선포되어질 때 나타나는 아주 좋지 않은 부분으로 드러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사는요, 재능하고는 다르지요. 재능은 나에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을 잘할 수가 있고 달리기도 잘할 수가 있고 어떤 체육적인 특기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게 그것이 재능이 있다, 은사가 있다 하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의 특별하게 남들보다 잘하는 게 은사로 표현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설사 만약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재능이 있어서 그 재능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형제들 신앙인들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자신의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접붙여 있는 삶을 나타내기 위한 은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은사로 나타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에도 우리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 고린도 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 12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더 큰 은사를 보이리라, 내가 더 큰 은사를 보이리라 하면서 제일 큰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13장으로 이어지는 한 장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랑을 통해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본체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고 이 땅을 넉넉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이파리와 가지와 같은 거예요. 나무는 뿌리로부터 뿌리가 살아있고 싱싱할 때 가지와 잎이 싱싱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은사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참사랑, 사랑으로부터 모든 은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다 받아서 넉넉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권능 있는 신앙생활, 생명의 문을 열어가는 신앙생활, 어둠의 진을 멸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